오늘 새벽 예배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31쪽에 있는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뒤를 다루는 역대상의 첫 번째 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했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고대 왕들은 왕으로 즉위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왕권 강화입니다. 언제든 신하들이
신하들이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 왕권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고대의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하는 것이 왕권 강화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 주위의 주요 요직을 임명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기 5년이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대통령도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주요 요직의 인사들부터 제일 먼저 하는데 언제 반역이 벌어져 왕권을 빼앗길지 모르는 고대 왕정 시대에 왕이 등극하자마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활을 걸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정치적 행동, 즉 주요 요직에 누구를 앉힐지 결정하지도 않았고, 군사적 행동, 즉 전임자 사울 왕을 죽게 만든 원수 국가인 블레셋을 공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장 먼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 작업에 투입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왕권을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강화한 것이 아니고 신권을 강화했습니다. 왕인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권,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왕인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한 겁니다. 주기도문 그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김을 통해 왕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신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화시키려는 다윗의 이 고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방금 읽으신 5절 첫 부분에 주목해 주십시오. 5절 첫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시홀 시내는 당시 이스라엘 국경의 가장 남쪽입니다. 그리고 하맛 어귀는 당시 이스라엘 국경의 가장 북쪽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장 남쪽에서 가장 북쪽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신하들, 왕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신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권 강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하겠다는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신권 강화를 위한 열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온 백성들과 함께 다윗은 기랏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8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랏 여아림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까지는 대략 12km 정도가 됩니다. 그 긴 거리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말을 타고 편안하게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12km 동안 온 힘을 다해 뛰돌며 목이 터져라 찬양하면서 12km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해 뛰놀며 목이 터져라 찬양하면서 이동하면 사람이 체력상 12km는커녕 1km도 이동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긴 거리를 이런 방법을 통해 이동했다는 것은 초인적인 힘으로 다윗은 그만큼 신권 강화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다해 뛰놀며 목이 터질 것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그 뒤에 온 백성들 역시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 뛰놀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그 뒤로 찬양대가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 악기들 종류별로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나라 백성들을 모두 다 총동원했고 자신도 대규모 찬양대와 함께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온 백성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언약궤를 옮기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해서 언약궤가 흔들렸고, 그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기자 우사가 자신의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셔서 그를 죽이십니다. 왕권 강화가 아니라 신권 강화의 그 기쁘고 은혜로운 현장이 순식간에 끔찍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다윗의 신권 강화의 의도도 좋았고 그 열정도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뛰어났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30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그들의 어깨에 직접 메고 운반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몰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6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몰고 가게 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원수국가 우상숭배로 가득한 국가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언약궤를 운반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7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은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 즉 새로운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수레이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아마도 황금과 온갖 진귀한 보석들로 가득한 새로운 수레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정성,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시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십니다. 신권 강화, 다윗의 뜻도 좋았고 의도도 좋았고 정성도 좋았고 열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신권 강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 그 방법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빠름이 아닙니다. 발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신권 강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의지는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정과 의지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에도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의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다윗은 신권 강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열정과 의지는 있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웃살을 치셔서 죽이시기까지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게 될 인생 말년의 장면을 보면 다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제사장들을 시켜서가 아니라 왕인 다윗 자신이 직접 성전 양식과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솔로몬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에 전혀 무지했던 자신을 자책하고 난 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에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연구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전문 종교인도 아닌 왕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건축과 기구들을 솔로몬에게 직접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히 배우고 연구해서 다윗과 같은 신권 강화를 내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왕권 강화가 아니라 신권 강화, 하나님의 다스림을 최우선으로 삼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신권 강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가 그렇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나라 신권 강화에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그렇게 뜨거운 의지를 가졌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무관심했고 무지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열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배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열정은 뜨겁지만 그 열정대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는 무지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꼼꼼히 배워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열정만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과정대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 방법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신권 강화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